히브리서 1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5절까지 천천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교회와 예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생명이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가장 큰 선물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누리게 하는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그것이 이제 교회와 예배와 전도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파랑새는 어디에 있었어요? 우리가 파랑새라는 그 동화 알죠? 파랑새는 멀리 있었어요? 아니면 가까이 있었어요? 가까이 있었죠. 저와 여러분들이 뭘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파랑새를 우리의 품에, 우리의 손에 이미 가지고 있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어제도 이제 현장에 있는데 오른쪽 엉덩이 궁덩이 근육이 찢어져 가지고 뛰지를 못하니까 저는 이제 서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뭐가 필요해서 차에 갔다 오는데 뒤에서 누가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돌아봤더니는 중3이 이제 곰들이 이렇게 4마리가 딱 걸어오더라고요. 이놈들이 중3 정도 되면 덩치들이 커져갖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막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강양시 육상대 대표로 뽑으셨는데 우리를 전혀 고려도 하지 않고 저한테는 달리기를 넣어놓고 태준이한테는 투포환을 넣어놓고 원래 그 얘기하는 친구가 초등부 기록 신기록 보유자예요. 광양시 신기록 보유자 투포환에. 예.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뭐 말씀드리면 되지. 아직 뭐 명단 제출된 건 아니고 수정할 수 있으니까. 그러긴 하죠. 근데 살짝 달리기도 당기기도 해요. 달리기를 잘 하거든요. 그러고 이제 따라와서 이제 풋살장에서 달리기 연습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야, 위험해. 여기서는 이게 지금 20m니까 40m밖에 안 되거든. 거리가 40m라고 뭘 측량을 하겠어. 할 수 없고 40m 전력 집중도 못 하잖아. 그래도 해보겠대. 그러고 있는데 이놈은 한 놈이 있는데 이놈은 얼굴이 낯익은 것 같지도 않고 모르겠어 누군지. 근데 저들끼리 부르는데 내 잘못 들었어. 공수? 공수? 뭐지? 그러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야 내가 미안한데 이름이 잊어버렸어. 이름이 뭐냐? 홍수라고 그러더라고. 너 도홍수 맞나? 맞대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오고 그 뒤로 안 왔어. 예, 얘는 지나갔는데 나는 이제 얘를 이제 캐칭을 못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놈들이 이제 둘이 이제 4명인데 달리기는 둘이 하고 이제 내가 이제 초재주고 이제 그러고는 이제 40m, 20m니까 대각선을 지르면 몇 미터니? 야, 이 돌대가리야, 빡대가리야, 피타고라스 정리로 계산해 보라고. 야, 그게 어떻게 하는데? 뭐 이게 제곱제곱 하는 거 있잖아. 야, 52.5m 나온다. 해봐라 한번. 그래가지고 이제 달리기 시키고 40m보다 52.5m 기록이 더 좋아. 왜? 마음껏 달릴 수 있도록 내가 문을 열어줬거든요. 가장 티 나가버리면 되니까 달려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앉아라 전부 다. 덩치들이 크지만 좀 좁혀 앉아봐라. 내가 앉혀놓고 이제 복음을 얘기를 했어요. 당연히 우리가 항상 하는 거 있잖아요. 뭡니까 이제 구원의 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돈도 중요하고 친구도 중요하고 막 중요합니다.
오늘 먹을 것도 중요하고 마실 공기도 있어야 되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공기보다 중요한 게 있고 물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생명이죠. 그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발견하고 깨닫는 사람임을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이 세상에는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진화돼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지으신 분이 계시죠. 그래서 성경을 딱 뚜껑을 열자마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세계에서 살 자격이 없어요. 왜요? 그의 창조주를 안 믿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는 게 사망에 이르는 죄가 돼요. 아니 그러는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죄라고 써야겠네요. 구절은 나중에 쓰고. 자, 사람의 죄. 창세기 보니까 3장 1절에서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사단이 속여서 사람에게 피조물인 사람한테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고 거짓말을 했죠. 그래서 사람이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뭐를 한 거죠? 내가 선악과를 따먹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사망에 이르는 사람의 죄이죠. 이 죄 때문에 마귀에게 속하여 평생을 고생을 하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을 떠나는 날 지옥에 가게 되어 있죠. 그럼 여기는 뭡니까? 영원한 곳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보니까 25장 30절 41절에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원한 지옥불이죠. 조금만 뜨거워도 뜨거 그러는데 불과 유황이 타는 영원한 곳에서 이 육신은 늙어 죽기라도 하고 타서 없어지기로 하는데 그 부활의 육신은 늙지도 않고 타서 없어지지도 않는 영원한 그 몸을 가지고 고통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주셨습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임진왜란이 언제 일어난지 아는 사람. 우리 초딩이 알면은 문상 한 장. 임진왜란 하나 아꼈네. 그럼 임진왜란 때 이것은 이제 문상 없어요. 임진왜란 때 제일 활약했던 장군 이름 이순신. 다 알잖아요. 그렇죠? 이순신 얼굴 본 사람 손. 사진으로 말고 본 사람 아무도 없죠. 자, 이순신 장군의 사역을, 일을, 공적을 안 믿는 사람 손. 다 믿죠.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 이순신 장군에 대한 기록과 증거가 더 많아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과 증거가 더 많아요? 이순신 장군보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과 증거가 훨씬 많죠. 그런데 왜 이순신은 믿고 예수님은 안 믿어요? 다 똑같은 역사적인 사실인데 신기하죠. 누가 그랬어요? 사단이 사람한테 거짓말했죠. 뭐라고 거짓말했어요?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고 거짓말했잖아요.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약속대로 2022년 4월 29일 전에 약속대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어요.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뭐합니까? 믿는 거, 믿음이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접이라고 그럽니다. 요한복음 1장 12장. 그러면 죄를 용서해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신다겠죠. 나는 너희들이 이 사실을 정말로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믿어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다 손을 잡아봐라. 탁 잡았어요. 그리고 같이 이제 영접 기도를 같이 했어요. 내 놈이다 하니까 내 놈 목소리 다 들리잖아요. 이제 3년 만에 온 그 친구 한두 번밖에 나 저하고 논 건 진짜 한두 번밖에 없었거든요. 제일 또렷이 따라하고 그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네가 그래 초등학교 때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가봤다는데 네가 그냥 간 게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르시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 날이 올 때 오늘을 잘 기억을 하고 다음 주에 또 만나자.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드려야지. 우리는 뭡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간단한 구원의 길에 하나님의 택함으로 온 사람들이에요. 자,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가 말합니다. 6장입니다. 1절에서 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스랍들이 섰습니다. 6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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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여, 만군의 주,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왕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땅히 뭐가 돌아야 되면 영광이 돌아가야 되는 거 맞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 마땅한 합당한 영광을 돌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노래를 아무리 불러봤자요, 우리 영혼은 살아나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몸도 살아납니다. 치유됩니다. 치유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마땅한 일이 뭡니까? 신명기 6장에 보니까 4절에서 9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의 신 여호와이시니 그랬어요. 한 분. 귀신들은 많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로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저와 여러분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창조주를 우리의 부모님처럼 사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도 계시록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4장에서 8절에 하나님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네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1절에 24장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4장로는 누구를 말합니까?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보다 먼저 예수 믿고 하늘에 간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태복음에 보니까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지막 구절이 뭐라고 써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사옵네.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가장 높일 수 있고 그분이 가장 원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창조주가 되는 가장 합당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집에서 키우는 개가 주인을 못 알아보고 짖고 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교정을 시키려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조용히 안락사 시켜야겠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안락사 당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맞잖아요. 아니, 집에서 키우는 개가 주인을 몰라보고 물고 짖고 그러면은 못 키우지. 그건 누가 입양해요? 그런 개를 입양 못하지. 안락사 시켜야지. 그죠? 옛날 말로 하면 좀 더 험하게 하면 뭐 해야 돼요? 탕 끓여야지. 그건 옛날 말이고 지금은 이제 개 안 먹어도 되니까 충분히 다른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뭘 만들어졌습니까? 창세기 2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안식일. 그래서 말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교회로 모입니다. 또 모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찬양하고 신앙하는 이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요, 수요일도 모이고 금요일도 모이고 모일 수 있을 때마다 모여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영광을 돌려드리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실은 오늘 이거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마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게 사망의 죄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완전하게 알려주고 다 안전장치게 다 만들어 주셨는데 어떤 놈이 속였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죠.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계시록에 보니까 12장 9절에 뭐라 했습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옛뱀. 누구요?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옛뱀. 그러니까 뱀 속에 누가 들어갑니까? 마귀가 들어간 것이죠. 그렇죠. 그 친구가 이번 주는 하루도 안 빠지고 나왔어요. 오늘도 나와가지고 열심히 놀고 잘 놀다 갔어요. 감사해요. 예, 너무 자주 하면 안 되니까 이제 또 다음 주에 또 만나면 뭐 합니까? 이제 앉혀놓고 보이냐? 아직도 아마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확실히 강도가 줄었어요. 전에는 아예 같이 놀고 대화하고 그랬거든요. 그러고 친구가 걔였어. 학교 간다, 빠이빠이 갔다 와서 봐. 이러고 저는 학교로 가고 걔는 또 다른 데로 가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학교 끝나가서 만나가지고 뭐 했다고 같이 얘기하고. 이렇게 놀면서, 이게 막 어느 정도냐. 저승사자들이 공원에서 딱 사람 뒤에다가 이렇게 목표물을 이렇게 표딱지를 붙인대. 그 다음날 그 사람 안 보인대. 그래서
그래서 가서 봤대. 명부를 한번 봤더니는 못 붙이는 사람들이 있더래. 가서 명부를 보니까 그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더래. 예수 믿는 사람들.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그것도 거짓말이야, 실은. 그것도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이게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에요. 이게 지가 보는 세상에 보여지는 그 대부분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귀신은 거짓거리 하는 것이죠. 어쨌든지 간에 지금도 사단은, 이 뱀을 이용했던 사단은 지금도 귀신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속이고 있죠. 그래서 뭐였습니까?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한다는 열매를 따먹어서, 그럼 아담이 따먹은 거지 내가 따먹은 거 아니잖아요. 아니요, 지금도 따먹고 있어요. 보실까요? 로마서에 보니까 1장 18절에서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랬어요. 뭐가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는데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담이 했던 죄와 똑같은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5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사망이 들어왔다는 건 사망에 사람들이 왕노릇하는 거, 사주 팔자 운명에 매여서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이와 같이, 아담과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어. 이게 모든 사람이 누구와 같은 죄를 지었다고요? 아담과 같은 죄를 지은 거예요. 무슨 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는 죄를 지은 거예요. 그게 사망의 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담 이후로 다 원죄인들이죠. 이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주인 노릇을 하는 게 누굽니까? 마귀가 주인 노릇을 해요. 마귀가. 그래서 마귀가 주인 노릇을 하니까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사람을 끌고 다니는 거죠. 그 친구는 보여요. 근데 친구라 시달리지는 않아. 그러니까 시달리지는 않아. 그러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그렇죠. 근데 보니까 얘가 보는 귀신이 정말로 다양해요. 사람 형상으로도 많이 보죠. 이제 어떤 친구는 가위 눌림에 시달립니다. 귀신이 와서 탁 누르는 건데 귀신인지도 실은 모르죠, 잘. 그렇죠. 어떤 친구들은요, 내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오늘은 얘가 좋았는데 이제는 싫어. 오늘은 얘가 좋아. 근데 보면은요, 부모도 그러고 살아요. 진짜 놀랬다니까요. 그런 문제에 시달리죠. 귀신의 종로로 타면 그래요. 그렇고 살다가 고생고생을 하다가 이 땅을 떠난 날 어디를 간다고요?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누가 나옵니까? 부자가 나오죠. 날마다 호화로에 연락을 하면서, 호화롭게 날마다 잔치해요. 돈이 얼마나 많으면 그럴까요? 고운 자색 옷을 입어서 명품 옷을 쫙 빼입은 거야. 그러는데 행복했냐? 안 행복했어. 그러면 그렇게 영원히 살았냐? 아니요. 쬐끔 살다 죽었어. 그래봤자 금방 죽잖아요. 죽어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이제 선지자들이 말할 때는 안 들었어요. 지옥이 있다는데 헛소리 하고 있네.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와보니까 진짜 지옥이 있네. 여기에서 고생합니다.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못 찍었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제가 물병을 항상 제가 2개씩 떠가지고 가거든요. 크지 않지만은. 애들이 그래요. 목사님 목마른데요. 저거 마실게요. 못 마시게 말은 또 못 하잖아요. 그러더니 여러분들 우르르 가더니 내 물병 2개 다 마셔봤어. 한 방울도 안 남겨놨어. 아니 그 물병 2개를 다 마시고도 갈증이 다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손가락 끝에 있는 그 한 방울 물이 갈증을 해결합니까? 못하죠.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10장입니까? 9장입니까? 마가복음 9장인가요? 마가복음 거기가 지금 10장인갑다. 29절에서 30절 맞는가요? 구더기도 안 죽는데, 그리고 뭐 하는데요? 여기는 불로 소금치듯 하는 곳이래. 이런 지옥을 가야 돼. 예수님을 믿고 나서 아버지를 생각하는데 우리 아버지 지옥 가셨거든요.
뭐라고 하는데요. 그건 복음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지옥 갔어요. 왜요? 예수님을 누가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는데 무슨 천국을 갑니까? 못 가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야,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그 아버지가 지옥을 가셨다고. 그때 결단한 거예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심판이 있음을 알려줘야겠다. 이 지옥에서 벗어나려면 뭘 지불해야 됩니까? 죄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이 죄값으로 지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생명이니까. 무슨 생명? 사람의 생명이니까. 사람의 생명이니까.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생명을 지불하실 분으로 독생자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의 이름이 예수예요. 언제 오셨다고요? 2022년 4월 29일 전에. 딱 그렇진 않아요. 근데 그분이 기점이니까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손바닥에 못을 박았는지 손목에 박았는지는 지금도 정확하지가 않대요. 제가 영화를 여러 편을 봐봤거든요. 근데 어떤 영화에서는 손바닥에 못을 박은 걸로 나오고 어떤 영화에서는 손목에 박은 걸로 나오고 그러는데 거의 대부분이 일치하는 하나가 있어요. 뭐냐? 손목을 십자가에 매요. 그렇다면 손바닥에 박았을 가능성이 좀 크겠다라는 생각은 해봐요. 근데요, 못이 얼마나 크냐? 이 분필보다 좀 두껍습니다. 기럭지는 얼마나 되느냐? 20cm, 25cm 정도 됩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두꺼운 목이 내 손을 통과합니다. 내 양발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죽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백부장이 뭐 했습니까? 군사 하나가 옆구리에 창을 찔렀어요. 그랬더니 옆구리에서 피 한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 십자가 고통의 죽음을 누구 때문에 했다고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만큼 뭐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죠. 이제는 세상에게 사람에게 사랑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게 되길 바랍니다. 죽고 끝나면 안 돼요. 이 죽음으로 뭐 했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어요. 그리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금요일날 오후 6시 안에 장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하루가 지났습니다. 일요일날 새벽에 가보니까 돌문이 걸려져 있고 예수님은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뭐 할 때요?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이 삶 만에 부활하신 이 사실을 뭐 할 때? 믿을 때. 그럴 때 뭐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얼마나 값진 일이 그렇죠. 그래서요, 이 사실을 설명을 착 해주고 그러고 여러 가지를 이제 권면을 해주고 이제 오늘 또 왔어. 목사님 게임 한번 하게요. 너희들끼리 팀할래? 아니요. 서커스 하게요. 이제 당해볼 만큼 당해봐서 알거든. 목사님하고 놀고 있는 애들이 아무리 못해 보여도 막상 게임을 들어가면은 항상 지니까. 그래서는 서커스 하게요. 서커스 하자. 항상 어떻게 섞었죠? 내가 부상 중이잖아요. 그럼 내게 유리하게 팀을 타지. 근데 보이게 안 짜. 보이지 않게 나한테 유리하게 짜. 그럼 나는 골프에서 놀고 있어도 우리 편이 이기게 돼. 어쨌든 간에 팀을 짜주고 그런 이제 잘 놀고 있는데 옆에 또 고등학생들이 왔어. 저희들도 좀 끼면 안 되겠습니다. 같이요. 잘 데리고 놀다가 들어왔습니다만은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예수를 믿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삽니다. 그게 교회이고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교회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마태복음 보니까 16장 18절에 주님이 세우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기 때문에 사단이 이겨야 못 이겨요. 세상이 이겨야 못 이겨요. 황제가 핍박을 해도 100년, 200년, 300년을 핍박을 해도 못 이기는 게 교회예요. 왜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교회가 어디에 이루어졌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요한복음 보니까 14장 16절에서 18절 어디 이루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인가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랄까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 고린도 교회에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왜 그걸 모르고 서로 싸우고 그러느냐라고 책망을 하죠. 6장에 가니까 또 책망을 받습니다. 19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고린도후서에 또 그 얘기를 듣습니다. 6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찌 너희가 불신자에게 멍에를 함께 밀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뭐가 된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회 시대는 우리 한 사람이 교회이고 주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교회고, 그런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할 일이죠. 그렇죠? 자, 그럼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골로새서 1장에 보니까 18절 교회의 머리, 몸 대신 교회의 머리 곧 그리스도이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머리가 되셨어요. 그렇죠? 그럼 누구의 지시를 따라야 돼요?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해야지. 그렇죠? 이제는 머리 따로 놀고 몸 따로 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머리 따로 놀고 몸 따로 놀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죽은 거지. 목이 잘려야 몸 따로 노는 거지. 이제는 목 잘린 사람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머리 잘린 사람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게 어렵더라고. 저도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그럽니다. 나를 죽이고 주가 주인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이 떠나여 주를 보지 못합니다. 나그네로 왔는데 왜 정착을 하게 됐는지 저는 상관없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요, 가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죠. 더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주님이 우리 머리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이길 자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못 이겨요. 세상은 말합니다. 네가 타고난 능력. 저번에요, 좀 많은 꼬마의 여자아이가 트로트를 부르는데 어떠오메 저것이 이렇게 요물스럽게 트로트를 부른 거 싶을 만큼. 그래서 한동안 집에서요, 우리 집 같이 사는 사람이요, 봐봐 신기하자는 얘기 보더라고요. 재능이죠. 그렇죠? 재능이에요. 어떤 남자인지 모르겠는데 이름은 안 써놨어. 근데요, 신라의 달밤여를 부르는데 목소리가 참 특이해요. 정말로 특이해. 한번 들어봤거든요. 보는데 그런 재능은 없어도 괜찮아. 왜요? 그런 재능 가지고도 망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재능 없어. 우리 머리가 누구예요? 우리 머리가 예수님이야. 누가 이깁니까? 아무도 못 이겨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여기는 우리 학생들은요, 여러분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머리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머리가 돼갖고 머리 아프게 살지 말자고요. 누가 머리라고요? 주님이 머리요. 그러면 머리가 생각하는 바를 따라가는데 몸이 머리하고 생각도 없이 지 멋대로 놀아. 그럼 고생하지. 안 그래요? 그래서요, 힘들다 보면은요, 예배가 안 돼서 힘든 거예요. 예배 되면 아무것도 안 힘들어요. 외모. 그렇죠. 지금도 외모 타령이지 뭐.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도 머리 대신 예수님 창조주를 이길 외모는 아무것도 없다. 왜? 그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배경, 그 모든 것, 사회, 그 모든 것, 그 어떤 것도 창조주가 우리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고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긴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머리 따라 몸 따라 논다니까.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어떤 분한테 전화를 했더니요, 은혜 찬양이 딱 그 알림별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여쭤봤어요. 직분이 어떻게 되십니까? 아직 집사입니다.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유치원 교사입니다. 근데 집사님, 알림벨이요, 은혜의 찬양인데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 듣는 동안 되게 반가웠어요. 좀 천천히 전화 받으시지 그랬어요. 그분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어디로 갖다 드리면 될까요? 제가 번호 찍어 드릴 테니까 순천 금당 동북교 혹시 아세요? 안 돼요. 그리로 갖다 주시면 돼요. 철쭉을 누가 얻었는데 우리는 쓸 사람이 없으니까 쓸 사람 손들어야 때는 그쪽에서 손들어 갖고 두 번째 지금 가져갔는데, 지난번에 가져가라고 그러더니 이번엔 갖다 준대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교회에 쓴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갖다 주겠대요. 그래서 나는 농사 짓는 분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 교사래. 그런데 저기가 갖다 주겠대. 참 자세가 참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 참 아주 기쁜 그런 이렇게 대화를 짧지만은 기쁘게 서로 나누었는데요. 그 우리의 머리가 누구니까는요? 머리가 같으니까. 그러죠? 한 몸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이 가장 교회에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6장 4절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뭐가 나왔어요? 첫 번째가 그게 구제였어요. 그렇죠. 우리가 뭐예요? 기도와 말씀 사역을 제쳐놓고 구제에 쓰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구제를 감당할 집사님들 따로 세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교회의 사역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언제나 마음에 그 사람이 불신자든 이슬람이든 불교시든 상관없어요.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손길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인에게 햇빛이 내리고 만인에게 공기가 주어지고 만인에게 비가 내리는 것처럼 필요한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도움을 주라. 그러나 먼저 누구에게 하라? 식구에게 하라. 너희 밑에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하라. 교회 성도에게 먼저 하라는 소리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또 우리가 기억할 게 한 가지 있어요. 뭐가 기억하겠습니까? 자, 지상의 교회는 계시록에 보니까 2장에서 3장에 보니까 지상의 교회는 어때요? 항상 불완전해요. 그래서 교회의 불완전함 때문에 시험 드는 것은 옳지 않고 나쁜 일이다. 악한 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러면 무슨 말합니까? 교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위해서는 뭐 하라는 것이죠? 회개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는요, 먼저 본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회개하는 자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줄 알고 당연히 그럴 것이니까. 자, 그러면서 여섯 번째, 교회는 누구와 연합된 자입니까? 하나님과 연합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간에도 연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12장에서는 뭘 말합니까? 교회를 신체에 비유해서 말하죠.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이 가장 대표적이니까 여기를 들었어요. 물론 로마서에도 나오지만은 이게 더 대표적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 교회의 완성된 모습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지상의 교회는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신 천상의 교회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천상에 이루어진 교회는 완전한 교회죠. 계시록에 보니까 7장 9절에서 17절까지. 예. 계시록에 보니까 14장에 보니까 1절에서 4절까지. 21장에서 1절에서 22장 5절까지.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 천상의 교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변화될 걸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배. 자, 그러면 이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는 예배인데 구약 시대하고는 크게 차이가 나요. 신약 시대는. 자, 구약 시대를 크게 나는 뭡니까? 족장 시대. 그런데 뭡니까? 이제 족장 다음이 사사 시대. 그런데 뭡니까? 왕정 시대. 이 세 개 시대가 나오죠. 그렇죠? 자, 이 세 시대의 특징은 뭡니까? 이 세 시대의 특징은 사람이 하나님께 찾아가야 돼요. 제사를 드리러. 한 장소가 있고 그 장소로 뭐 하는 것입니까? 이제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구약 시대의 교회의 특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신약 시대는 거꾸로 바뀌었어요. 한 장소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뭐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래서 오늘 보니까 19절 20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길, 우리가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마태복음 27장에서 보니까 몇 절입니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50절, 51절. 얼마나 시대가 달라졌습니까? 예루살렘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근데 지금 갈 필요 없어요. 내가 뭐예요? 새롭고 산 길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라. 우리 자신이 이제 하나님께 바로 벌써 이 자리에서 어디에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는 지금 받아서 누리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누리시면 돼요. 그래서요, 어제는 제가 이제 혼자 가서 밥을 사 먹었거든요. 좋잖아요. 편안하니 탁 틀어놓고 이제 영화 보면서 사도 바울이 죽는 장면, 베드로 죽는 장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 가서 살고 있는 장면, 그러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장면, 그런 쭉 장면들을 보면서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고 가면서는 또 찬양을 틀어놨어요. 얼마나 그렇게 뭡니까? 내가 뭐니까? 교회니까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구약 같으면 그게 돼요? 어렵죠. 그렇죠? 이 복을 항상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지금 주어져 있습니까? 그 다음에 자 21절 보니까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두 번째, 제사장이 계시죠. 무슨 제사장이요? 영원한 대제사장. 7장 3, 4절, 22절, 3절, 4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분은 살아계시니까 영원토록 갇히지 않는, 바뀌지 않는, 갈리지 않는 제사장직을 수행하신다고 그랬죠. 21절, 22절. 저와 여러분이 그 이름을 힘입어서 히브리서 4장에서 뭐랬어요? 4장 14절, 16절에서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 복을 항상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23절 봅니다. 또 약속하시는 믿으시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게 굳게 잡고 그랬어요. 예배자는 뭘 하라는 것입니까? 소망. 11장에서도 말했죠. 히브리 11장 1절에서도 그 소망이 뭡니까? 그게 부활이죠. 그래서 항상 구약에서 이 부활을 강조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산자의 하나님이다. 부활을 항상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참 감사할 일이죠. 그렇죠? 소망의 삶이죠. 자, 그래서 뭡니까? 이제 이 소망을 가진 자가 소망과 감사해서 뭡니까? 이제 우리가 언제나 뭐 하는데? 모이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 힘을 쓰자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요, 모이는데 힘쓰는, 어떻게 모였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5장 42절에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모이는데 힘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모여서 같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교제하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딱 갔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는 교회가 정말 너무너무 이상한 집단이었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는요, 가서 형제들하고 얘기하고 자매들하고 얘기하는 게 너무 편안하고 너무 즐겁고 너무 좋은 거였죠. 그러면서 그 대화를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그러고 이제 서울에 오니까 딱 이제 고시원에서 머시드 만들면 딱 모였잖아요. 그럼 모여서는 뭔 얘기합니까? 모여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얘기가 시험 공부나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해요. 다 고시생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말씀과 성경과 전도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얼마나 큰 성장이 이루어지는지를 몰라요. 넓어져요. 아, 이 형제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또 각자 재능들이 달라. 그러니까 그 재능대로 만나는 하나님을 보면서 또 각자 해석이 달라. 아, 이렇게 또 느끼는구나. 해석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인정하면 되는 거니까. 왜요? 모든 교단이 다 모였거든요. 옷만 때만 색깔이 다 모였거든요. 그러니까는요, 거기에는 뭐 우리처럼 다락방 됐지만 다락방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다락방 이다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괜찮아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대화하고 소통하다 보면은 결국은 뭐가 돼요? 같다라는 걸 확인을 해요. 같다라는 것을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하는 거. 방법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같구나라는 거 보죠. 그게 뭐예요? 그게 교제의 힘이라.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여기에서요 사람의 근본이 조금씩 바뀌어가더라고. 폭이라는 것이 있죠. 내 성향도 바뀌더라고. 그래서 상당히 좀 이렇게 사람들하고 잘 안 어울리고 벽이 강한데 그런 것도 없어졌어요. 예수 믿고 나서는 그냥 언제든지 있는 그대로 말하고 느끼는 그대로 말하고 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게 되더라고요. 교제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교제 빼면 반은 시체예요. 그래서 절대 교회는 이게 그러니 이제 광주했을 때 지금 순천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요. 전사님이 그래요. 평행 존재는 진짜 며칠 안 됐는데 마치 우리하고 처음부터 같이 있었던 것 같아. 본인도 깜짝 놀랐대. 그 사실을 발견을 하고 나서는 처음부터 같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제 형제는 온 지 며칠 안 된 거야. 이제 자기도 놀랐다라는 거. 저도 놀랐어요. 아, 성령은 같구나. 성령은 그러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게 교제라. 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한 영의 주인됨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 복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제의 복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모인에 입에서 뭐 할 수 있습니까? 함께 하나님을 뭐 할 수 있어요? 찬양하며. 그 어디에도 천사가 혼자 찬양한다는 이 장면은 없어요. 다 함께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렇죠. 무리가 모였어. 근데 그 모든 무리가 한 분을 찬양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은 그러게 합당하신 분이에요. 오히려 그게 모자랄 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한 일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찬양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 가운데요, 진호라는 형제가 있어요. 성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이진호였나? 하여튼 진호라는 청년인데요. 쬐깐해요. 이마에네요. 빼빼대요. 통기타 딱 들고 앞에 서요. 혼자 서요. 그러고 찬양을 인도를 시작을 해요. 제가 찬미 300을 거의 다 배웠던 이유가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 와보니까는요, 복음성가 모르는 건 거의 없더라고. 지금도 그 형제의 그 찬양 인도가 생각해요. 그런데 그 형제 제일 큰 고민이 뭐였냐? 형, 나 고민 많아. 왜 그랬더니 찬양이 있잖아. 전하고는 달라. 어떻게 다른데? 난 너무 우리 진호 형제 찬양이 너무 좋은데? 아니래요. 전에는 자기를 붙드신 하나님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대요. 근데 지금은 형 그게 없어.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힘들겠다. 근데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안 해줘도 되니까 그만큼 컸다는 소리 아니야? 그럴까? 근데 나는 그때가 더 좋았어. 그러다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알아봤더니 러시아로 선교사 갔다 오더라고요. 그 뒤에 알아봤더니 다시 들어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직 그 뒤로는 못 만나봤어요. 근데 진짜로요, 감사하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음정 박자 다 틀려요. 제가 지금도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형제들이요, 괜찮아요. 자매들도 괜찮아요. 아무도 웃는 사람 없어요. 뭘 아니까? 그 형제의 내 마음,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아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그나마 이것은 반 박자고 이것은 한 박자고 이것은 그제서야 이제 왜요? 저는 고등학교 이후로 음악을 안 했어요. 음악 안 해서 점수 다 줘요. 왜? 학교 기대 주잖아요. 선생님한테 알아줘야 돼. 안 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선생님은 역적이요. 아니 지금 그래도 우리 학교 기대 준데 음악 성적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냐고. 나머지 뭐 그럴 것도 없어요. 그런 특혜를 많이 받았어요. 지금으로 보면 뭐하죠? 이제 완전히 뭐예요? 그럴 사람이죠. 근데 그때 일반적이었어요. 찬양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하나를 더 붙이면 좋죠. 이제 기도, 함께하는 기도, 합심해서 기도하는. 내가 한 가지 참 미안한 게 있어요. 뭘 미안하냐면 우리 박사 선생님이 입원했거든요. 근데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다 잘 알고 있는 줄 알았어. 입원해서 통화하고 그래서 다 같이 다 하는 줄 알았어.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는 사람이 없어. 2주 되고 내일 퇴원하는데 2주 동안에 입원했는데 제가 실수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조금 이렇게 만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라도 좀 보내주시고 전화도 좀 내일까지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주부할 때 뭔가 소식에 넣어야 되는데 빠졌어. 그게 이제 오늘 메시지 하면 생각하니까 맞다. 선재 선생님 입원해 계셨는데
깜빡해 버렸거나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너그럽게 또 이해해 주시고 늦게나마도 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하나님 중심의 삶, 자녀의 삶, 교회 예배를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과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뵙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언제나 뵐 수 있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크고 큰 복을, 이 유일하고 완전한 복을 하나님 결코 스스로 지우지 않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시고 망각하지 않게 하셔서 항상 깨어있으므로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감격 가운데, 소망 가운데 주를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